지금 틸리가 사실은 좀 옛날 학자긴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틸리를 다시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입니다.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천 편집장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편집장님이 준비한 한방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 종교와 철학의 관계라는 폴 틸리의 책입니다. 근데 뭐 제목부터 벌써 쉽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틸리가 안 써 있었으면은 네.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책은 시선들이잖아요. 네. 시선들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가들의 1차 저작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작 그대로, 네. 원제 그대로 네. 비아 시선들 시리즈.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게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인데 빨간색 중에서도 좀 약간 저는 나름 의도가 있었던 게 이게 아메리칸 뷰티라는 색이에요. 네네. 네, 아메리칸 뷰티인데 전 네. 내심 의도가 뭐냐면 판넨베르크 조시락 서론도 네네네. 이제 붉은색 계열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같은 조시락 계열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아메리칸 뷰티라는 저는 이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틸리가 결국에는 독일에서 이제 네네. 물론 공부를 했지만 그 사람의 커리어가 굉장히 이제 꽃을 피운 거는 미국에서였기 때문에 아메리칸 뷰티랑 뭔가 맞지 않나. 네. 그 오신공 채널에서도 틸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신학자마다 그 이름을 다른 색깔로 썼거든요. 네네. 틸리가 딱 이 색깔로 제가 썼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고. 역시 오신공과 우리의 인연은. 근데 이거는 시기가 또 되게 잘 맞았던 게 네. 최근에 그 조직신학 그 두꺼운 책이 다시 번역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참 약간 기연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조직신학 두꺼운 책이 저도 이제 집에 있는데 네. 그거를 볼까 말까 되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살짝 목차만 봤는데 너무 어마어마해 보여가지고 네. 사실 되게 좀 진짜 타이밍이 좋은 게 이 책이 틸리가 조시락 1권을 쓰고 네. 그 2권을 쓰는 중에 방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의 이 성서종교 궁극적 실제 탐구가 약간 1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응에 대한 다시 본인의 응답을 약간 어느 정도 담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영님처럼 틸리 조시락 1부를 읽기 전에 좀 부담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먼저 좀 좋은 안내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폴 틸리가 어떤 학자인지 네. 좀 소개해 주시면 대부분 우리가 사실 신학자들 잘 모르죠. 원래는 서구에서는 신학을 굉장히 큰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학문인데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사회의 영향력을 더는 행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신학의 여명기라고 하면서 마지막 어떤 거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로 치면은 칼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폴 틸리 그 다음부터 조금 갈리는데 그래도 아마 보통은 보네퍼까지 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이란 자장을 넘어서 지성사 책을 찾더라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그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일, 스위스, 물론 스위스 사람이지만 독일 어떤 신학계에서 그 커다란 이제 영향력을 함께 커다란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적어도 60년대, 50년대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틸리가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신학의 어떤 전환, 어떤 그런 분위기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른바 문화신학이라는 장르를 사실상 거의 뭐 그 전에도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굉장히 본격적인 그 가치를 부각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조직신학을 어떤 형식적으로 완성한 사람이다. 틸리는 조직신학으로 책을 내고 네. 바르트는 교의학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교회학이라고 했죠. 대비되는 거. 네, 대비되는 거고 조직신학이랑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직신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조직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왁구. 왁구인데 이제 교의학식의 왁구와 이제 조직신학의 왁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틸리가 우리 이름만 알고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네네. 하죠. 조직신학의 왁구는 쌍을 맞추는 거다. 계시적인 측면과 그걸 수용하는 측면의 왁구를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철하는 그런 왁구를 진행하는 식이 조직신학이다.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 프롤레고만까지 맞춰서
전부 다 그 맞고를 맞추는 게 조신학이고, 교의학은 상대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교의학적 고백을 하는 거를 일관성을 있게 서술하게 하는 게 교의학식의 이제 맞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책들 보면은 20세기 신학의 양대 산맥은 바르트와 틸리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편집장님은 어느 쪽을 더?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제가 보기엔 바르트가 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바르트는 내용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 기독교가 내용이 다르냐 그건 아니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을 환기한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틸리는 형식을 다시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을 주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틸리는 그 형식은 어떤 예전에 유효할 수 있어도 다시 또 버전업이 돼야 되는 그런 점에서 약간 어떤 면에서 열려 있는 거기도 하죠. 그 형식을 네네. 그 틸리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에 또 맞게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특히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틸리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틸리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죠. 왁구를 되게 중요시하고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좀 개념이 좀 약하다. 바르트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르트를 보면은 뭐 바르트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얇은 건.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걸 보더라도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설교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그러니까 파토스를 막 끌어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건 굉장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정리를 하려면 사실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을 익히게 해주는 게 틸리나 판덴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신학자라는 점에서 근데 그 제가 보기엔 뭐 둘을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다.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틸리는 공부해둘 필요가 있는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되게 좀 조화로운 관계에 있네요. 정작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좋은 점만 취하면 되니까 책 제목부터 좀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부제에 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영재에는 부제가 없는데 종교와 철학의 관계 그리고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 책입니다. 네. 성서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궁극적 실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앞부분을 읽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안 어렵고 되게 명쾌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술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틸리 말을 듣는 게 되게 이 책을 아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틸리 스스로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가 철학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신학에 꼭 필요해 이런 거를 되게 맞습니다. 네, 되게 그게 다예요. 그게 이 책의 전부인데 신학자는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암묵적으로 철학자도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네네. 신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책의 결론인데 시작이자 결론인데 중요한 건 그거를 전개해가는 방식. 틸리의 모든 책에서 이제 학술적인 저작에서 중요한 건 목차예요. 이 책이 소책자인데 네. 16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유별나게 목차를 길게 해놨어요. 그러네요. 이게 보면은 틸리는 그 목차를 딸 때 다쌍을 이루면서 모든 거를 약간 조직신학적으로 해놨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목차를 먼저 보시면서 어떤 개념들이 서로 지금 틸리가 개념을 나눴는지를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조직신학 내용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안 해도 돼요. 오. 정말 전공자 아니면 네. 목차만 봐도 돼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대학원 때 틸리 조신학 수업을 했거든요. 네. 저희 교수님이 틸리 목차만 한 달 보셨어요. 거기에 나온 개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독자들이 미리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약간 건축의 설계도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는 틸리한테 결국에 조신학이라는 거는 뭐 교의학도 마찬가지지만 또 조신학이라는 건 건축물과 같은 거거든요. 틸리는 그 중에서도 그 정지 작업을 굉장히 설계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학자예요. 논지를 진행할 때도 1이라는 의견이 있고 2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 다음에 제3의 대안을 내놔요. 신학을 좀 엄밀하게 공부할 때 틸리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어떤 학문으로서의 신학. 그렇죠. 학문으로서의 신학, 학자로서의 신학. 결국에는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가 개념과 사상사에서 흘러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말들을 숙고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것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 틸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목차를 보는 거랑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하면 좋을 법 이런 거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근데 다 막 일일이 다 문장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틸리가 언급하는 개념들을 네. 하나하나씩 대변을 해보면 성서의 인격주의, 뭐 존재론, 뭐 참여 이렇게 다 틸리가 항상 A, B 이런 식으로 그 개념들을 쌍을 지어놨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구독을 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 그냥 책을 쓱 보면은 알 듯 모를 듯 할 수도 있으니까는 네. 아예 하나 메모를 놓고 그 쌍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틸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틸리가 얼마나 이런 형식의 강박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네. 그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완전 꿀팁이네요. 네. 틸리가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글은 원래 영어로 그럼 쓴 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했는데 성운을 밝히지만 제가 보기에 틸리가 얘기한 거를 존 딜렌버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또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글을 영어로 많이 해줬고 대부분의 틸리 저작은 영문 저작은 항상 그 영어로 다듬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옆에서 그런 학자들이 틸리의 그 생각을 되게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많이 다듬어줬는데 이름 맞나? 사실 좀 비밀 또 하나 얘기하면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아, 그래요? 그 영어가 쉬운데 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틸리는 영어로 사유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사유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본인 딴에는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고 쉽게 근데 영어 어휘수는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좀 쉽게 쓴다고 썼는데 오히려 좀 더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신 이 남성민 박사님 말에 따르면은 틸리 네. 책을 차라리 독일어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오. 조지 씨가 원래 영어로 쓰였지만 네. 독일어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럼 독일어로 또 번역된 게 있는 거예요? 네, 독일어 다른 번역본 사람이 번역한? 네. 또 신기하네요. 틸리가 독일 사람인데 영어로 쓴 걸 또 누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제 지성사적으로 또 재밌는 면이죠. 네. 지금 틸리가 사실은 좀 옛날 학자긴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틸리를 다시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1차적인 답변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복음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바와 어떤 이 한국 사회의 지형의 문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네.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거에서 생동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틸리의 별명이 지식인들의 사도고였거든요. 그 문제의식 자체가 바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많은 고민들은 결국에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찬찬히 훑어보는 거는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그 신학사에 등재가 된 인물은 언제든 볼만한 가치가 있다. 내 상황과 꼭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면이 있다. 그게 바로 고전이다. 사실은. 신학사든 철학사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학자들의 위대한 점은 그것이 언제든 다시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선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럼 이제 좀 편집. 설명이 됐나요? 네. 저는 그 개신교 그 사상사 있잖아요. 네네네네. 틸리가 쓴 걸 봤는데 네. 뭔가 대가다 이런 느낌을 느꼈던 게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네. 그걸 되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흐름을 하나의 핵심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게 그렇죠. 틸리의 사상사가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저작인 이유가 틸리의 모든 언어로 자기 언어로 다 정리해서 풀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책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그 책을 가지고 신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틸리라는 렌즈로 본 거기 때문에 또 신학생 사실 원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틸리의 평이 이 점이 이거는 틸리가 탁월하고 이거는 틸리가 사실 못 본 게 있고 이거는 틸리가 약간 우격다짐으로 이제 한 거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근데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지향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외국어를 모르음에도 내 눈으로 어쨌든 읽어내는 네. 거를 익혀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학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장님이 준비한 한방 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중요한 건 목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목차를 되게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틸리가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 이것도 이 책도 어떤 하나의 인상적인 문장이 있기보다는 네. 이 쌓아가는 게, 그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틸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존재론과 성서 종교의 상관관계는 결코 종결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정 존재론은 성서 종교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쿠자누스, 스피노자, 칸트, 헤겔, 노자, 화이트헤드 등 누가 제시한 존재론이든 꼭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물음은 존재론적 물음을 품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물음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파스칼에 반대하며 저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과 철학의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은 인격이면서 인격인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신앙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의심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이면서 예수를 부정합니다. 성서 종교는 존재론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긍정합니다. 이러한 긴장 가운데 고요하게 동시에 용기 있게 사는 것, 그리하여 끝내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신성한 삶 깊은 곳에서 성서 종교와 존재론의 궁극적 일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사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사유의 위험입니다. 되게 틸리의 핵심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단락이네요. 네, 뭔가 멋있는 듯 하면서 알깡 모를깡 하는데 자기의 논지를 진행하는 방법을 다 약간 음미해 보신 다음에 이 문장을 보면은 훨씬 더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이렇게 파스칼에 반대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신학의 흐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후스토 곤잘레스. 후스토 곤잘레스가 기독교 사상 유형별로 뭐 함께 있는데 세 개 나눠서 터터레툴리아누스 유형, 오리게네스 유형, 이레네우스 유형 그랬잖아요. 파스칼의 뭐 그러니까 철학자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다는 건 결국에 테르툴리아누스 전통, 그러니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한 거고, 그거에 반해서 철학은 일종의 복음의 예비 과정이다. 이렇게 또 본 교부 또 전통이 호교론자들의 전통과 유스티니스 계열, 그리고 오리게네스도 결국에는 그 연장선에서 알렉산드리아파나 로마파는 그런 거에서 이어서 했으니까 그런 흐름도 이제 그리스도교에 꼭 파스칼의 하나님, 파스칼의 노식 논의만 있는 건 아니다. 폴 틸리의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 종교와 철학의 관계라는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틸리의 저작을 이 정도 볼륨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회인 것 같고, 또 틸리가 사실 되게 설명을 잘하고 그냥 읽으면은 막 빨려들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앞부분만 읽었는데 약간 틀며든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틀며든다. 네. 책을 시작을 해보시면은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판덴베르크도 마찬가지지만 틸리도 뒤에 해설을 해놨으니까 맞아요. 처음 봤을 때 만약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해설을 먼저 보시고 보셔도 돼요. 생애랑 사상까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걸 보시고 보신다면 저희는 또 다음 신간이 나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조금만 더 보충해 줄까요? 중간에 뭔가, 중간에 하나를 내가